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창세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탄이 올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작은 땅, 이 비천한 땅,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아무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없었지만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우리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면 잠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니까 조용히 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잘 자고 계시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황망함이 있었을까?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을까? 어린 예수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셨는데 이 세상의 성도들은 왜 다 잠들어 있는가? 왜 주님 오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가? 다 이리 와서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중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중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흐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 새벽을 맞고 또 이 성탄절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만약에 단 1초라도 이게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달라지면 온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마니까요. 우리가 정말 신비함 가운데 살아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세상에 신비한 일 많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밤에는 또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때가 되니까 새벽이 밝아오면서 세상에 우리가 또 잠에서 깨고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것도요, 얼마나 귀한 신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신비함,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도 숨을 쉬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신비함,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신비해요. 기묘막측한, 우리가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신비함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목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리라.
주리라.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상천외한,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벌써 구약의 그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베들레헴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갈 일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이나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여기서 무슨 물총을 가지고, 아니, 물총이 아니라 그걸 뭐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새총을 가지고 맞추는다 그래도 유분수가 있지. 아니,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띄워놓고 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율법 학자들도 알기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지 그것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그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갑자기 호구조사를 한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머리 숫자에 따라서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 고향 호적지에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는 벌써 산기가 와가지고서 배가 불렀는데 할 수 없이, 이 로마의 황제 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입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이죠.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루트, 나오미의 고향이었어요. 그렇죠? 그 루시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 그래서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 혈통이니까요. 그 혈통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세상에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700년도 전에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더 재미있어요.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겠는데 너희가 그 베들레헴 어느 곳에 가보면은 세상의 어린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애를 낳아가지고서 그를 말 구유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서 펄럭펄럭 하면서 목자들에게 탁 말씀을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도 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뭐 6월절 준비하고 이럴 때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저기 저 건너편 마을로 우리 가다 보면 아마도 너희 앞에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다가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것이다. 또 심지어는 베드로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저기 가서 바다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물고기 입을 쫙 벌려봐라. 거기에서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참 놀랍습니다. 신비함 그 자체죠. 천사들도요, 도무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신비하게, 그야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토요일 날 아침이 될지, 그리고 토요일 이 아침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 될지. 근데 비가 내려도요, 얼마나 이렇게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비가 와서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오기는 오는데 이 비가 우리를 도와주는 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선 냄비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올해 자선 냄비는 완전히 실패구나, 망치게 되었구나,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온갖 그냥 악재들이 막 생겨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구세군을 그냥 어이구 얼마나 그냥 너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포기했었어요. 예년 같으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선 냄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했지만 이번 올해는 농땡이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사실 며칠 못 나갔어요. 며칠 못 나가.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그냥 다른 일, 뭐 비가 쏟아진다 그러지,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진다 그러지, 뭐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냥 강팍해져서 말이죠, 전부 그냥 구세군을 어떻게 하든지 막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구세군 사관인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치는 그거 자체도, 사선냄비 하는 이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게 여겨져서 저도 낙심이 됐어요. 거기다가 어제까지도 계속 예고에는 무슨 아침 저녁 낮에도 뭐 계속 비 온다 뭐 그런 예고만 있었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작년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거 있잖아요. 뭐로 이걸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천사가 와서 종을 쳤나? 내가 알기에는 우리 종치는 분들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될까 말까예요. 다들 와서 뭐 한두 시간 하다가 가시고 그저 그렇게 우리가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다른 구세군 교회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우리 정사관님은 하루 종일 금식하시고 또 어젯밤에는 교회에서 또 철야하시고 세상에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저건 참 지나치다. 아니 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서 잠이라도 푹 자지 왜 이 밤중에 말이지 금방 들어와 가지고는 밥 먹고 그냥 사람이 죽은 듯이 막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벌떡 뜨더니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저는 잘 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정사관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가 없어. 정말 천사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정사관님이 구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옛날 구유는 요즘처럼 그런 구유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구유는 구유인데 돌로 만든 구유야. 요즘처럼 나무로 팬시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어쨌건 근데 아기가 세상에 강보의 천으로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지 않고 집에 놓여 있다거나 다른 곳에 놓여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꼭 구유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6절 7절에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래요. 조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기가. 그러면 그 아기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아니 1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오늘날 기왕이면 10절 말씀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정확하게 그러지요.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표적이래요. 표적. 하나님께서
아기가 구유에 놓이는 그것 자체도 이미 그 오랜 옛날 수천 년, 아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가 봐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났어. 왜 그게 표적이 될까? 왜 예수님은 구유에 계셔야 했을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구유에 있는 것이 뭐죠? 구유에는 뭘 담아요? 소밥? 네. 어휴, 우리 그냥 권사님이 확실하게 맞추시네. 구유에는 소밥이 있습니다. 밥 담는 것이 구유이죠. 그렇죠? 짐승 밥그릇이 구유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무슨 구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거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 말이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유에 오셨다는 것, 구유에 있다는 것, 구유에 있어야만 이것이 나의 표적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그릇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구유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가 너희의 밥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니까, 아니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참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은 늘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도 양들 틈에 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목자들을 깨워가지고서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까?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목자들, 그것도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그곳에,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들에게 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까? 도대체 목자들이 어떤 특혜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분이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어린 양을 돌봤던 그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도, 이 다윗이 어릴 적부터 양들을 돌보는 어린 목자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소중히 보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지요.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목자의 심정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선한 목자이어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네가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나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의 그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받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압니다. 주님이 날 위해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은 2021년 성탄절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그 영원 전부터 상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성도로서 또한 당신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홀로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환영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셨어도 주님 집에서 있는 곳에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아버지 자손 남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셨던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주께서 받으시며 이 놀라운 성탄의 귀한 선물이 그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길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귀한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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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슴의 야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